성탄 인사를 드려서 아쉬운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앞뒤에 옆에 계신 분들. 참 특별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인사를 나누기 전까지만 해도 조금 약간 딱 서먹했는데 인사를 나누시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자연스럽게 얼굴이 확 펴진 모습이다. 행복하시죠? 성탄절 참 좋지 않으신가요? 왜 좋으신가요? 네. 어떤 글을 보니까 성탄절이 좋은 5가지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성탄절이 좋은 이유는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기 때문에 참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주마다, 거리마다, 상점마다 12월달 시작될 때부터 막 이 크리스마스 트리들이 또 따뜻한 그 불빛들을 보면 저희들의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탄절이 좋은 이유가 흥겨운 캐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저희 집에 청년들이 그 새벽성이 아니죠. 저녁성을 돌고 캐롤을 부르는데 마음이 막 따뜻해지는 거예요. 캐롤만 들어도 참 마음이 푸근해지는, 정말 그래요. 성탄절이 이래서 좋구나. 세 번째는 이렇다고 해요. 성탄절이 좋은 이유는 휴일이라서 좋다. 방학이라서 좋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전에는 방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는 한때 이게 이교도들의 명절이라고 해서 완전히 금지하고 배척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집에서 쉬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이게 20세기 들어서면서부터 세계적인 그러한 축제로 바뀌게 되면서 사람들이 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어쨌든 쉬니까 좋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성탄절이 주중에 있었으면 주일날 설교하고 주중에 한 번 또 설교해야 되는데 몰아서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번째는 뭐냐면 뭘까요? 선물. 보셨죠? 네. 선물이 있기 때문에 좋다. 산타클로스의 선물을 우리가 다 떠올리게 되죠. 터키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성 니콜라스라고 하는 노인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됐다고 하죠. 옆집에 사는 세 자매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노인이 금화 주머니를 그 굴뚝 속으로 던져놓는데 그 주머니가 하필이면 양말 속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게 선물이 유래되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선물이 없는 크리스마스는 조금 그래요. 선물을 풍성하게 나누는 이 크리스마스가 참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에는 왜 좋냐면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탄절은 원래 거짓말을 하지 않는 날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진심을 드러내는 그런 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찬스라고 이럴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한번 표현해 본다는 거죠. 뭐 이런 이유들을 통해서 성탄절이 참 좋다. 그러니까 최고로 성탄절을 잘 보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5가지를 한꺼번에 하면 돼요. 휴일에 아름다운 이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는 그 같은 곳에서 캐럴을 들으면서 선물을 또 주고받고 사랑을 고백하면 그러면 정말 200점 만점, 그죠? 최고로 행복한 아마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런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빅토리아 한번 다녀오셨나요? 밤에 다닐 때 얼마나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습니까? 그걸 그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그렇게 만들까 그런 생각을 좀 해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자기 비용을 다 들여서 그 아름다운 추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하게 되잖아요. 부담 대신에 우리 찬양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겁니다. 또 선물도 있었어요.
지난 금요일날 혹시 오신 분들, 오시지 못하신 분들은 대단히 안타까운데요. 오신 분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들을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그런 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 사랑을 고백한다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성탄절을 아마 보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성탄절이 좋은 이유가 이것만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 주어진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보니까 성탄절이 정말 좋은 날인데, 성탄절이 정말 행복한 날인데, 성탄절이 이렇게 좋은 그 이유, 그 까닭,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잠깐 묵상하시면서 성탄절이 정말로 좋은 이유를 한번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탄절이 좋은 이유, 성탄절이 즐겁고 행복한 이유는 16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함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한국말이 어려워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함에서 받는다. 뭘 어떻게 받는다는 건 얘기도 없이 그냥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뭔가를 받기는 받는 거예요. 충만한 데가 과연 뭘까? 14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고,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함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그분이 바로 성탄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이건 뭐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요, 그때 당시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는 충만하신 분이다, 예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다, 사실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영지주의자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충만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절대적 실제가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충만이라고 하는 절대적 실제로부터 나오신 분이다, 충만의 일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그게 아니다, 예수님 자체가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이 당연히 틀렸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충만으로부터 비롯된 충만의 일부라고 하면 예수님의 신성이 약화되는 아주 큰 위험스러운 생각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이건 절대로 틀린 생각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충만하신 그 충만 자체인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인가? 제가 좀 더 한번 쉽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충만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충만하십니까? 어떠세요? 부족함이 없으신가요? 완전하신가요? 충만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충만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심장 가운데 모시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정말 충만하십니까? 하나도 부족함이 없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닌 것 같죠? 뭔가 그렇다고 얘기하면 좀 교만한 것 같고,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 참 이상해요. 예수님께서는 충만 그 자체이신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충만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충만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는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거죠. 결핍이 있어요. 왜 그러냐는 거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쩌면 예수님이 충만하지 않으신 분일 수도 있어요. 상당히 위험한 얘기죠. 그런데 또 하나의 가능성은 뭐냐면 우리가 충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은 충만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충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충만이라고 하면 무엇이 완전하고 완성된 상태, 그 결과를 보통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하거나 완성된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그 다음에 있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고 하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주시는 충만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은혜 위에 은혜이다. 이 말도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보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가 1층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2층 은혜가 있다. 그래서 2층짜리 은혜를 받으면 큰 은혜를 받는다. 예수님의 은혜.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베푸는 은혜는 1층짜리 은혜. 조금 더 높은 사람이 베푸는 은혜는 2층짜리 은혜.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한다는 거예요. 근데 참 묘하게도 이 단어를 한번 분석해보면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할 때 위에라고 하는 단어에 표현하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안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안티란 말 다 아시죠? 헬라어 안티가 똑같은 안티예요. 은혜에 대한 안티가 은혜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어로는 against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또 instead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반대하다, 무엇인가를 대신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참 묘해요. 그래서 직역해보면 어떤 의미로 우리가 번역해볼 수 있냐면 은혜 대신에 또 다른 은혜, 아니면 은혜가 한쪽에 있었는데 반대편에 은혜가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예배하신 또 다른 은혜가 반대편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능력의 은혜가 다 소진되고 사라져버린 것 같았는데 그 자리를 대신하고 또 다른 은혜가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은혜의 반대편을 보니까 절망과 또 괴로움과 눈물과 슬픔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은혜가 사라지지 못할까라고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이 은혜의 반대편, 그 반대편을 보니까 거기에는 절망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은총을 받고 또 받았다. 거듭된 은총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는 셈이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반복되고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든지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를 거쳐서 끊임없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 위에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언제나 잘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 은혜가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은혜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이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얼마나 크고 행복한 그 이유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뭐 제 생각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님은 또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17절 말씀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1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앞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이라고 나와 있고 뒤에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이 첫 번째 은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와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시대가 끝나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더 이상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사라진 줄 알았는데 은혜가 고갈된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곳으로부터 또 다른 은혜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이전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거기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신약시대에는 율법과 은혜와 진리를 통해 율법을 완성하는 또 다른 풍성한 은혜,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그 모습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과 갈증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갈증을 느끼는 까닭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영지주의자들처럼 똑같이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충만 그 자체가 아니라 충만의 일부입니다.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그저 삶의 일부입니다. 또한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라 세상적인 욕망과 욕구를 충만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것이 우리들의 욕구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충만은 우리가 기대하는 충만과는 달라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채우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또다시 하나님의 물밀듯이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충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탄의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성탄을 가장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통해 새로운 삶을,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성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성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이유가 18절 말씀 가운데 있어요.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사도 요한은 분명히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다. 제가 이 말씀 드리면 금방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거기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과 직접 얼굴을 대면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세가 그만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이 세상에 누구도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조물로서는 절대로 창조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본다는 것은
피조물의 인식으로 창조주를 본다는 것은 그것은 이미 창조주가 아닙니다. 인간은 제한된 눈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도 이어서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33장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짝 없다라고 구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신명기 4장 1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유한한 존재는 무한한 존재 앞에서 불연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을 듣고 그때 당시의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거렸을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이야기를 다시 이어서 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나타나셨다는 단어는 주석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본문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밝혀주기 위해서 밑에 각주를 달 때 이 주석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독생하셨다라고 하는 단어도 보통은 독생자라고 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하는데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일하다, 특별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주석이다. 하나님의 실상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그와 같은 해석과 해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단절되어 있는 유한하고 불완전한 존재, 죄악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단절을 이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특별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품속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각별하고도 특별한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보았는데 왜 또다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유일하고 특별하신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이 다른 사람의 태어남과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이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한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접촉점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시력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력이 좋은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땐 분명히 본다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뒤에는 어떤 단어를 갖고 있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여전히 인간의 시력으로는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까닭은 뭐냐면 이 나타내셨다라는 단어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석한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길을 가르쳐주다, 설명하다, 인도하다라고 하는 뜻을 또한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참된 인생의 길을 배울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그 답답하고 제한된 우리들의 시야는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없지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다 보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디렉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어느덧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에 서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통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탄절을 참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 또 흥겨운 캐롤, 풍성한 선물과 사랑의 고백. 성탄절을 즐겁고 또 기쁘게 하는 이유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성탄절을 축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길을 인도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땅에 몸소 당신의 몸을 내리신 그날이기 때문에 분위기나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신 바로 그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더 축하하고 기뻐해야 될 그 이유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이유 때문에 기뻐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이유를 세상 가운데 전파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되 구세주를 보면서 기뻐할 수 있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도록 죽음과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이유가 있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쁨의 이유가 있는 성탄절, 오늘 하루 마음껏 기뻐하시고 축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